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63번째 시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전지성,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는 전능성,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하신다는 편재성, 무한하시다는 영원성, 스스로 계시며 유일하신 자존성과 유일성, 변함이 없으시다는 불변성, 오류가 없으시다는 무오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행동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올바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언어를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진짜 요셉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면한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매우 놀라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결국 요셉과 화해하고 진정한 기쁨을 맞이하게 되죠. 17세에 이방 땅 노예로 팔려갔지만 30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39세에 형제들을 만나게 된 요셉. 무려 22년이라는 시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게 된 이 형제들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요셉과 형제들의 삶을 인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악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인간의 책임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악함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악함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발언, 그리고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 무엇보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요셉은 더 이상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통곡하며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통곡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물러난 시종들이 밖에서도, 그리고 파라오의 궁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으나 이 사실에 매우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웠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은 여전히 자신이 요셉임을 믿지 못하는 그 형제들이 빼도 박도 못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악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넘겼던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집트 총리를 요셉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당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간 그 상황을 본 사람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일종의 비밀이었던 거죠.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동생이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라는 사실이 형제들에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놀라서 입이 얼어붙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수준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제들은 밥이 없어서 밥을 꾸러 온 이방 땅 사람이고, 요셉은 밥을 넘치도록 줄 수 있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형제들이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후에 자신이 요셉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라는 극심한 두려움에 스트레스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용하신 일이고, 그 일로 형제들이 경제적 기근을 겪게 될 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번 들어서는 이 형제들이 잘 못 알아들었던 것인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형제들을 위해서 요셉은 다시 한번 강조하듯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악랄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죽임당할 뻔했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대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는 일을 당했죠. 그런데 요셉은 그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악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총리가 되게 되었고, 실제로 이집트에 오게 된 것은 형제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놀랍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악함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이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구원의 사역의 주인공, 요셉 자신을 구원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다. 어떻게? 악함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그 사실이 수년 동안 하나 되지 못하고 죽일 듯이 미워했던 형제 사이를 화목한 하나의 공동체로 화해시키게 하는 은혜로 적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로 그렇게 이뻐해 주시지 않으셔서 저주하시거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한다라는 부정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악함 자체가 단순히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고, 더불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럽냐면요, 하나님이 악함을 허용하실 수 있다,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불편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악함을 허용하시고 이용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어요? 하나님, 꼭 저에게 그 일을 허용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함부로 판단의 잣대를 겨냥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제가 굉장히 긴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한 저의 발언이요, 가볍게 만약에 성도들을 겨냥하거나 성도들을 정죄하는 용도나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수준으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고통을 가벼이 여길 수 있거나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려는 수단으로도 제 사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한 의도, 악한 행동들마저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악함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기적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기적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내게 일어나는 악한 일과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게 일어나는 악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악함을 통해서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면요, 그 은혜가 있을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상황이 너무 좋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악함마저도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힘과 더불어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형제들과 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철천지 원수와도 같았던 형제들과 극적으로 화해해요. 본문 10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다음 문장이 전 좀 놀라웠어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자기를 은 20에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 궁에서 가까운 고센 지역에 오라고 하면서 모든 식구들이 아쉬울 것 없이 살게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제안을 한 것도 되게 신기한데, 너무 신기한 건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과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일 듯 미워했던 사람들과 화해를 할 때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얼싸 안고 울며 내가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고 화해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죽일 듯이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함께 울고 웃고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물론 격렬하게 싸워도 그냥 없었던 일로 화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부둥켜 안아주는 거 여러분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이게 남의 일 같아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편애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 편애는 요셉이 원했던 편애는 아니었어요. 단지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들과 비교되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아왔었죠. 과연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이랑 비교당하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 요셉이 다른 형제들이랑 따뜻한 말을 나누며 정말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앞에서는 친한 척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신 곳에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형제들이 과연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형제들이랑 포옹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면서 지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4명의 어머니를 두고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 근데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죠.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실바하고 비라는 사실은 첩이었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들을 차별해서 대하는 모습들을 그 자식들이 계속 보면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들이 차별 대우받는다는 사실들이 형제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17년이라는 기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요셉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시선은 죽이고 싶은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일 듯이 미워했던,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던 그 동생을 한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요셉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또 무엇을 또 이제 용인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내용을 다뤘었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심각하게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형제들이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편애의 상황이 야곱이 아닌 요셉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 21절, 22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베풀었던 잔치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밖으로 떠났다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이제 옷을 찢고 실피 울잖아요. 그래서 이제 찢겨진 옷을 이제 복구해야 되니까 옷들을 한 번씩 주는 건데,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 줘요. 은 300세겔까지 줘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편의 트라우마가 또다시 발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형제들은 이 편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편애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더 이상 형제들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들인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과 다르게 더 사랑하는 이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자기들을 살려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편에 받아들여야지, 이런 차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상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 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화된, 하나님의 은혜로 감화된 형제들의 그런 모습이요, 차별과 편애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화해할 수 없었던 형제들을 화해하게 하시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편애를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문제,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들도 수긍하게 해요. 이게 어떻게 수긍이 된다고요? 이제는 형제들이 편애라는 그 틀 안에서 자유하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를 절망으로 살아가던 야곱의 마음, 흉년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가족들의 가슴에 놀라운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또한 과거의 죄로 인해 서로를 탓할 수 있는 형제들의 연약함마저도 서로 탓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이 요셉의 말을 통해 더 이상 형제들은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게 돼요. 점점 더 자유해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총 11번의 설교를 통해 요셉의 스토리를 묵상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지만 이집트에서 친위대장의 가정총무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기도 했지만 절묘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으로부터 요셉을 꺼내시고 30살이라는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므로 형제들과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게 되고 야곱 가족이 가나안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아름다운 결말로 이 요셉 스토리는 그 끝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는요, 요셉 스토리에서 과연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고백한 횟수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했죠.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 슬퍼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팔아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여기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만 요셉은 2번 하나님을 언급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이런 고백은요, 다른 상황에서들은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17살이라는 나이에 형제들의 버림을 받는 장면에서도, 요셉이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살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감옥에서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에서도 요셉은 이 모든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죠.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요셉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는 단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했다라는 기록만을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뿐, 요셉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이 장면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통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고통 스토리의 끝에는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코로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없어도,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악함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악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라는 승리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내 눈에 보이는 역사로 역사하시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제 손에 잡힌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얘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악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시는 일이 매우 비합리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만드시면 사실 하나님 편안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만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만드시면 굳이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으시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굳이 왜 자기를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을 사람에게 감당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연약함마저도 회복시키시고 그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결단하셨던 행동은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인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문제마저도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 줬잖아, 니들이 책임져야지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악한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마저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은 영영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책임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거 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던 대단한 일 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악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은 그 요셉의 은혜가 요셉만의 은혜가 아니기를 간절히 원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함을 하나님은 이용하십니다. 때로는 그 악함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을 이용하고 허용하는 것은 그 악한 마귀의 권세에 하나님이 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을 이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악함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함께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악함이 저질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무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